욥기 20장 12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세 친구의 대화가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의 마지막 주자인 이 소발이 욥에게 말하는 장면이 욥기 20장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소발의 발언을 보게 되면 처음 말할 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발언이 세졌습니다. 굉장히 가시돋친 말들을 그냥 막 쏟아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보응원리, 인과응보와 관련된 그러한 인과율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욥이 악을 행했기에 너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욥이 지금 그렇게 이 소발이 그렇게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굉장히 세져서 증거 하나하나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거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봐라, 너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은 겪는 것은 너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강도 높게 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발이 말을 하게 된 그 배경들을 보게 되면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계속 듣고 있다가 욥기 19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친구들에게 욥이 나를 너무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내 상황을 좀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보면 그런 내가 범죄하여 이와 같은 일을 겪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그러한 보응 원리에 의한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욥이 나도 그거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지나 보니까 그와 같은 경우 말고도 있더라.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 것,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꼭 그것이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벌로서 받는 것, 물론 그것 있지만 그것 아닌 것도 있더라. 욥이 그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0장 2절 말씀 보면 소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그러니까 소발은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약간 좀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내 말에 내 마음과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 필터링을 거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표현한 것처럼 나에게 조급한 마음, 그러니까 그냥 참지 못하고 빨리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소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하면서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이 소발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나, 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20장 3절에도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가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나의 슬기로운 마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소발은. 그래서 내 생각에 나의 지혜로운 마음, 나의 슬기로운 마음으로 판단하건대 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5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한 자가 형통해 보여도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 지금 욥을 향한 말입니다. 너가 그동안 자녀도 많고 그리고 종들도 많고 양이나 소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봐라, 지금 너는 그 모든 것 다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가 악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 가지 음식과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점점 더 강하게 말을 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13절에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악을 마치 달달한 사탕처럼 비유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혀 밑에 감추고 그냥 그렇게 그 악을 달게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행하는 모습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 결국 그 악이 너의 뱃속으로 삼켜지게 된다. 그러니까 악을 입속에 감추고 그렇게 행할 때는 너가 많은 것들을 얻고 잘되고 편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너의 그 욥, 너에 있는 그 달달한 사탕 같은 악을 결국 너의 뱃속에 삼키게 하여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결국 너의 악 때문에 독사의 쓸개, 너가 결국 그 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소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도 보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15절도 보면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너가 그동안 많은 부를 갖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토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너는 그동안 악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악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너는 분명히 욥을 향하여 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겪는 것이다. 그럼 16절에도 아주 그냥 독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16절에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욥기서에는 너 2인칭에 해당되는 그런 말을 그 3인칭의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12절, 14절, 15절, 16절 여기 보면 다 그라고 나오는데 3인칭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2인칭 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욥을 향하여 독사의 독, 뱀의 혀, 그래서 결국 너가 죽을 것이다. 너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너는 이와 같이 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이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소발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이 발언들이, 이 소발이 갖고 있는 보응 원리에 대한 그 생각의 틀 속에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거침없이 표현들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독사의 쓸개, 독사의 독,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런 그 가시돋친 그 독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지,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욥은 실제로 이와 같은 악을 행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상대방에게 굉장히 깊은 상처를 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욥이 그 바로 앞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냉정하게 내치는, 그래서 이 소발의 발언을 보게 되면 처음에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대화하는 속에 이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마치 욥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를 완전히 코너로 몰고 아주 난도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사람이 본래 악한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얼마든지 처음에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아주 그냥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면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절 말씀도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수고한 것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그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욥이 결국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너가 결국 가난한 자를 학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그냥 단정 지어버립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선행들을 베풀고 살았는데, 그런데 너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지 않은 모습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를 학대한 것이 맞아, 이렇게 그냥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은 강탈한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친구 사이인데 그냥 바로 앞에 보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이 소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절부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너가 부를 가져서 풍족할 그때에도 사실은 그 안에 괴로움이 있다. 재산이 많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함 속에서도 괴로움이 있다. 언뜻 보면 다 맞는 말들입니다. 이 소발하는 말이 언뜻 보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욥을 향하여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옳은 말들이 아닙니다.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너가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에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하나님이 화살로 너를 쏜 것이다. 26절 보면 어둠과 그 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이런 것들은 다 이 욥이 겪은 것들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욥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니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욥의 양들 또 종들이 또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 이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봐라, 26절 말씀처럼 불이 그를 멸하며 불이 너를 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처 입은 그 욥의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다 못해 그냥 막 쑤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욥이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너가 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입장에서는 참 많이 억울하고 이런 말들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본인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친구들의 이런 말들이 진짜 비수처럼 자신을 막 찌르는 것들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상처 입은 피해자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행위나 그것 때문에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마음에 깊은 상처나 이런 걸 입었을 때에 가해자가 미안하다 그러고 뭐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몫은 피해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피해를 입혔을 때에 결국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회복되는 그 시작은 억울하지만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해자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깊은 상처를 입는데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인 욥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나도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상처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상처가 그래서 더 단단하게 아물고 그래서 이 상처가 아픔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변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관용하는 사람으로 더 포용하는 사람으로 변모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발처럼 너무 가시돋친 말을 하기보다 긍휼적이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또 욥처럼 그 같은 상처되는 말들을 들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소발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맞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에 그 마음 갖고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